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입성하셨어요? 왜 입성하셨어요? 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뭔가 먹을 게 없다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으려고 이렇게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잎만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망했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중고등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 중고등부는 됐다고요. 중고등부 선생님 대답하지 말고 중고등부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예요. 읽어요. 읽지도 않고 곧 말라버렸어요. 주님의 저주로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또 너무 하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아 죽이시냐? 생명인데. 아니 예수님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 하신 공생사에 보면 다 하신 데마다 위로해 주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셨는데 오늘은 말라 죽이세요. 왜 그러실까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 두 군데가 있어요. 두세 군데. 오늘 21장에 그 두 군데가 바로 오늘 21장에 나옵니다. 왜 그러셨는지. 오늘 본문이 21장에서 두 번 다 주님 저주하시고 분노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고 부드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크라이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는 그릇도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저번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에발산의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림신산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노하신 첫 번째 사건은 뭘까요? 자, 이 말씀은 제가 이번에 하지 않았어요. 다음 사순절기에 하려고 제가 놔뒀는데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주님이 처음 저주하시고 분노하신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십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하셨던 일이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살기를 찾고 하고 성전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하고 그때 주님은 성전에 가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들어 갔더니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니네들이 강도 속으로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엎으시면서 주님이 성전에서는 오직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그날 바깥에 승박에 가셨다가 배단에 주무시고 아침 일찍 오셨는데 아마 제가 보니까 아침 식사를 안 하시던 것 같아요. 배가 추천하시니까 무화과 나무 앞에 갔던 거고 무화과 나무 앞에 가가지고 열매를 얻을까 해서 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해버린 거예요. 왜 죄 없는
아무 죄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무화과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뭘 잘못했어요? 무화과나무가 죄라고는 자기가 이렇게 그냥 큰 죄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요, 신유의 종이었던, 그리고 깡패 출신이었던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 목사님이 그 이하에 보면 마을에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마을에 가셨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교회도 없었고요, 물론. 그런데 그때가 6월 초순쯤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6월 초순이니까 모내기를 할 때가 됐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그곳에 김익두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했더니 한 젊은이가 당돌하게 딱 일어서더니, 여보세요, 우리 마을에 전도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마을에 벼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성황당 나무가 다 확산이 나버리고, 바위에도 쳐가지고 바위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하여튼 피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바위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왜 그 바위를 깨트려요? 왜 그 나무가 깨트려져요? 하나님이 장님이신가? 그러면서 아주 비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때 김익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게 시비 걸고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래요.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대요. 이 배우의 젊은이, 자네는 학교 다녀봤나? 예, 다녀봤어요. 학교에 다니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선생님들이 그거 안 들고 있는데,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다 강단상에 올라오면 뭐를 손에 들고 있어요? 예? 수첩? 예, 회초리, 막대기를 다 들고 올라오세요. 그것도 출석부에 다 꽂아가지고 지금도 생각나요. 그래도 그렇게 갖고 오는 선생님 양반이, 어떤 선생님은요, 저희들 그때 중학교 때 머리를 팍팍 깎았잖아요. 이렇게 삼각 자르가지고 머리를 때려요. 삼각 자르가지고 머리 콕콕 때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위험한 일인데, 그래도 우리는 또 맞았다고 그때 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선생님이 막대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칠판도 탁탁 치시고, 그리고 또 탁자도 치시는데 왜 치세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 선생님 왜 탁자를 탁탁탁 치시죠? 네? 네, 조는 놈이 있으면, 이 조는다든지 말 안 들으면 그거 탁탁 치시면서 야! 일어나!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께서 선생님이 왜 막대기를 치시니? 왜 치실까요? 깨우려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그래도 정신 안 차리고 계속 자면 어떻게 하시죠? 불러내가지고 그때는 사정없이 막 머리도 때리고 막 힙 때리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잘 듣게 자네, 나무 벼락 칠 때는 하나님이 고진도 치시지만 더 말 안 들으면 너를 치신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회개하고 그 말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 초대 장로님이 되셨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십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요? 왜?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정결 사건하고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에게 회초리를 치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저주가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 때문에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매맞는 무화과 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많이 봅니다. 어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가정은요, 아이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아이가 중학생 남자인데 하지 말라는 건 올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왜 못 치들어오는지 아시죠? 중학생들 때문에 못 치들어온대.
중학생 애들이 막 이게 뭐 와일드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얘는요, 부모가 그래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학교만 똑바로 다니면 좋겠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건 떠나서 학교만 그냥 가면 좋겠다. 학교도 안 가. 오토바이 사가지고 가다가 또 오토바이 쳐박아가지고 경찰에서 연락이 와요. 그럼 가서 또 그거 또 변상해주고 풀어주고. 그 엄마가 너무너무 죽을라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와요. 그래서 제가요, 그 어머니를 앉혀놓고, 그 어머니는 말씀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희가 집사님이셔서 앉혀놓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좀 말씀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때린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때는 자녀가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녀 때문에 부모가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나 때문에 가정들이 매를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이 맞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가 얻어맞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때려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맞는 모습을 보면서 열매 없는 인생의 종말이 저렇구나를 깨닫고 열매 맺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심겨졌다 그랬어요? 길가에 심겨졌다. 길가에 심겨져서 아무나 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지형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어디 중간점에 있어요. 상거리쯤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아주 엄청난 혜택이죠.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이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메시아를 거부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무화과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세상에서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열매 없는 나라가 결국은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무화과 나무를 친 사건이 주후 한 30년경인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역사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로마 장군 디도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왔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 학살당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35만 명이 디도 장군의 말발굽 아래 칼날에 무참히 학살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35만 명이라면 우리 뉴질랜드 인구가 4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사람이 학살당했죠. 그리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자식을 잡아먹는 엄청난 비참한 결과가 결국 거기에 있고 말았습니다. 이는 제 이야기 아니고 역사가 그대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0년 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 없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깨달았다면 이스라엘은 40년 후에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난 2000년 후에 1948년에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잎이 푸르러지면 여름이 온 줄 알아라. 여러분, 저 민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마지막 사용하시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저 민족을 봐야 돼요. 나라로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저 민족을 보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길가에
열매가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누구냐? 바로 우리 오클랜드 한인 교회라는 거죠. 저희 교회가 무화과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오클랜드에서 1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 치고 저희 교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최근에 오신 분들은 몰라도 그래도 오클랜드에서 좀 살았다 하고 교회 다녔다는 분들은 우리 교회 모르는 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클랜드 최초의 한인교회가 저희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곳 핸더슨 지역에 길가에 잘 보이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심어놓은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열매 맺으라고요. 많은 열매 맺어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 맺는 시기가 있다 그래요. 처음에는 열매 같지 않은 열매가 맺혀요. 슬익은 열매가 맺힌대요. 그래서 그거는 잘 먹지도 못하고 그냥 급한 사람만 먹는 거예요. 아주 다급한 사람만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리는 열매가 그게 아주 맛있는 열매래요. 무화과는 이런 그대로 뭐가 없어요? 꽃이 없어요. 꽃이. 다른 열매들 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이 무화과는 그냥 열매부터 바로 맺히는 나무예요. 그리고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제목으로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무화과 나무인데 가보세요. 저거 뭐 집짓는데 못 써요. 뭐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열매 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보니까 잎만 있어요. 열매가 안 보여요. 설익은 열매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때가 설익은 열매가 열릴 때거든요. 어떻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앞에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찾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준비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준비되셔서 주님 잘 오셨어요. 지금 사실 제가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은요, 주님이 갑자기 왜 오셨어요? 준비도 안 됐는데. 당하신 분도 있다고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주 믿음이 좋은 대통령 소문이 났죠? 그 사람이 마지막 임종을 미국 수도병원에서 했어요. 임종 예배를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해드렸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가셔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다 드리고 난 뒤에 각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난 뒤에 일어났는데,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노년의 연약한 몸을 이끌고 갑자기 빌리그레암 목사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옷자락을. 그 벌벌 뜨는 손으로 옷자락을 잡았는데 갑자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각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빌리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여러분, 임종 앞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솔직히 나 준비가 안 돼. 나 자신이 없어. 무슨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 꿇고 앉으셔서 마지막 그 임종을 앞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보시고, 빌리 고마워. 나 이제 준비됐어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떨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잘 오셔서 주님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직 우리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그래서 조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래도 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열심히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선익은 열매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 보신다면 아마 저는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저주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무성한 잎은 왜 존재하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잎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올해 직분받은 여러분들, 기도 없는 사역은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사역은 사역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게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사역은 사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쏙 마음에 드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바울처럼 그렇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서 뭔가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다 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맡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때 좀 준비가 덜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설익은 열매라도 맺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오클랜드 한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열매를 많이 맺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더 자라게 되면 풍성하게 열매가 맺을 수 있을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바람이 있는데, 이런 기도로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설익은 열매조차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사업도요, 장사가 안 되는 상점이면 어떻게 하죠? 한 1년, 2년 했는데 계속 이게 막 마이너스가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닫아야 됩니다. 프랜차이즈점에서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해 이익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그 순간에 그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는 것처럼 말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물론 병원은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오면 치유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되고,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교회 오면 생명을 건져야 합니다.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 도성으로 돌아오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무화과가 마른 걸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이렇게 무화과가 말랐습니까? 두 번째,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말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 권세가 너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권세가 그대로 우리 입에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남을 저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는데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 땅 광야에서 진을 쳤어요. 근데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이제 저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를 알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12사람 정탐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2명이 그 가나안 땅에 어떤 땅인지를 정탐하러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명과 2사람이 의견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들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키가 엄청나게 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이길 수가 없다. 그게 10명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게 레포트였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랬죠? 아닙니다. 저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실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우리들의 먹입니다.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밥파하고 메뚜기파가 나눠진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밥파예요? 메뚜기파예요? 어디에 쓰시겠어요? 10명은 메뚜기파, 2명은 밥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거예요. 민주주의에는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하니까 12명이 회의를 했는데 10명이 반대야. 2명은 찬성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10명 쪽으로 가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을 들고 모세한테 쳐들어온 거예요. 그거 봐라. 그렇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애굽에서 좀 종살이 해도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때는 고기도 먹었잖아. 스테이크도 먹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돌을 가지고 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여러분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들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냥 여기서 죽자.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무덤 장소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였냐? 여기서 그냥 우리 죽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 있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지금 그렇지 않고 듣고 계신다.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시점으로 20살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옷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20세 이하만,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고 난 뒤에 40년 후에 그곳에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이 인생을 40년을 우회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멀리 안 가도 돼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세요.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죠. 그런 분들, 맨날 죽겠다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또 한번 보세요. 이 말이 거친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말이 거친 분들이 부드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아니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있으면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특히 말이죠, 앉으면 남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병이에요. 그 병. 앉으면 남 이야기해요. 앉으면 그 바쁜 시간에. 그런데 남을 비방하는 사람 치고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남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칭찬받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늘 말을 과격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격하게. 그런 사람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특히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산다고요.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제가 늘 이야기해요. 부메랑이 부메랑. 여러분, 부메랑이 뭔지 아세요? 부메랑. 이 던지면 딱 돌아오는 장난감 있잖아요. 자기 자리 돌아오는 거. 여러분, 말은요 그대로 돌아옵니다. 한번 보세요. 혹시 시험하고 싶은 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A라는 분이요 B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지치지 못해. 아주 저 사람은 엉망이야. 성격도 개떡같아 하면 그게 딱 1년 있으면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자기한테로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칠주지 못한 사람이고 뭐 이게 좀 그런 사람이고 똑같은 말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보거든요. 여러분, 말을 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믿고 네게 말한 대로 그대로 권세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제 투표에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 그 사람이 갑자기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어요? 옛날 조종 못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전투기를 조종해요. 또 갑자기 막 뭐라 그럴까요? 막 탱크를 막 조종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그 다음부터 말에 권세가 있어지면 대통령 말에 군대가 움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비행기가 움직입니다. 전투기가 움직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이 바뀝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그리고 외교 정책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그 순간부터 대통령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의 권세로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 뭐든지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조건이 뭐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의심하지 않는다면? 원어에 보면 디아크리노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판단하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닌 줄로 압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시면 됩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그게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의 원어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물러가 오만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 전기에 보면 마지막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임종하기 직전에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조지 물러 손을 붙잡고 예수를 영접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근데 조지 물러가 죽었어요. 천국 가고 난 뒤에 장례식장에 이 친구가 왔던 거예요. 와가지고 이 친구가 조지 물러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십 년을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게 마지막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첫 시간에 잘 오셨어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말을,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매 맺는 믿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삶인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